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안 계시다. 지금의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특송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는 BC 1407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천국에 올 때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이방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꿈꾸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여기 빠지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예수님만 구원이시다. 여기 눈을 돌리지 마라. 이런 교훈을 하면서 이 신접한 자들 그리고 가짜 예언하는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법에는 배교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속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제 신학교 다닐 때 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김홍도 목사님이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가 늘 전하던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의 피 복음,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리고 공산당은 마귀다. 왜 공산당이 마귀냐?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김 목사님 평생 헌신하셨는데 천국이 없다면 그의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후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같이 가슴 아픈 문상을 가게 됐는데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발병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목사님도 슬픈 소식, 후배 목사님 아내도 슬픈 소식인데 이게 기독교의 끝이라면은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 예수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승리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끝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건데 사단은 이제 말세가 되면서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종말이 오면,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오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그리고 인면 수심의 범죄자들이 빈번할 것이고 이 종말에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화동에 볼 일이 있어서 저녁에 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리는 거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손에 전도를 들고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지금도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지혜를 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는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부터 일어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운동, 프랑스와 미국이 주도해서 문화운동, 근대화, 이성운동, 종교운동, 여성운동, 이 종합한 거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니체나 하이데거와 실존주의 철학자, 계몽주의가 합리가 돼서 그것도 종교라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고 유혹입니다.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굉장한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AD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가 이 지구상에 남긴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 귀신들의 권세의 유혹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잘 돼야 되고 지금도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함석헌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 이거는 굉장히 교회론을 뭉거뜨리고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거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종의 역할을 하는 주의예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 교주들,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런 것들, 무당과 점장이들이 대한민국도 100만 명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유혹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염병 상황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타락한 일부 종교자들이 대면 예배가 성경에 원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대면해 주셨어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나 같이 해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면 예배가 없다는 그것은 사단의 아주 놀라운 발상이에요. 기독교의 예배는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갤럽을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상대로 갤럽을 조사했어요. 아, 이렇게 어떤 것이 좋습니까? 대면 예배를 가야죠. 비대면 예배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대면도 괜찮다. 여러분, 이건 타락한 고백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가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면에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희망을 얻고 부활의 권능을 얻어야죠. 비대면 괜찮습니까? 네, 그렇겠죠. 봉사도 안 하지, 헌금도 안 하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오래 가서는 안 돼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유혹과 모든 마귀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핵을 긋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BC 1805년에 요셉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1407년에 기라상 같은 모세는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천국에 이른 사람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1390년에 기라상 같은 믿음을 갖던 여호수아도 결국 승리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비대면,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승리의 사람들, 영광의 승리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파톤을 손에 쥐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위하여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마귀들은 마지막 때에 모든 포스트모더니즘과 또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째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주의 성도들 자세가 어떤 것이냐, 예수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고도 믿지 말고 오직 진리를 믿고 성경을 믿으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어디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충종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를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깨닫고 나갈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선교하는가, 그렇게 깨달으며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줬던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같이,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경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죄 백성들을 지시하세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은 죄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의 본문처럼 막 가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점장이들이 가짜 꿈을 꿔서 해석하고 환경을 혼란시키면서 죄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지금도 경주를 잘 해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귀신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바른 생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생활은 성경대로 가면 돼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시대를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어떤 신앙을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회개와 감사기도.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제 영혼이 망가지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무장입니다. 무장이 있어요. 그래야 이런 회개한 것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도의 무장이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호와의 힘.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힘보다 더 놀라운 게 없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이런 권세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성도로 준비하는 가장 큰 것은 성령의 무장이에요. 성령은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주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속지 말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런 데 속지 말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믿음을 갖고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바른 자세 하나가 뭐냐면,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시편 120편 3절에 실족지 않게 하겠다. 아멘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족지 않게 하시겠다. 마귀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단은 오늘 많은 함정을 파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함정을 가지고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 다음 에스겔서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미혹해 되는 일이 없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단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경주를 시작한 성도들에게 지금 총공격을 감행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세대에서 우리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스트 모더니즘, 무교회주의, 공산주의, 기독교를 가장한 기적과 이적, 무당과 점장이들, 기독교에 대해 공격하는 여러 유혹하는 사람들, 이런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경주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무원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참 이런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 목회자들도 힘이 약해집니다. 사단은 그걸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가 없고 모임이 없으면 당연히 힘이 빠지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힘이 빠지면 사단은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들 힘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게 길어지면 안 돼요. 길어지면 성도들이 해이해지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힘을 잃어버렸죠. 크리스찬은 성령의 힘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야 새로운 소망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광명시 360개 교회와 함께 잘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주도 13일 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설교하는 이렇게 이런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지 않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성도님들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좀 이런 어려운 세대를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다음 13일 주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나 또 국가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시가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님하고 자주 전화하고, 또 이번 목요일은 좀 점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도록 돼 있는데,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이 추석까지 끌고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제 희망은 다음 13일 주일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 인원으로 이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 흉흉한 세대에서 마귀를 유혹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꼭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축도로 예배를 9월 6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흉흉하는 마지막 때의 말세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주하여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 기타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성경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